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서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역시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129편을 읽으면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전체 시편 129편의 말씀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 미상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미래를 예견하는 겁니다. 여지껏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원수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말하자면 애굽, 암몬,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시리아, 이런 전체 그 자기들이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문자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계속 괴롭혀 온 거예요. 애굽에서, 암몬에서, 블레셋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띠임을 보면 시편 129편에 아무리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저기 흑암이 공격해 들어오고 세상이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와야 되냐, 어떤 찬양 속에서 와야 되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뭡니까? 영원한 요새, 아주 굳센 요새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적인 차원에서는 1차적 구원 의미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 차원에서는 사실상 무너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 왜냐, 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속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그 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쭉 14장부터 나와 있죠. 이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14장, 15장, 16장 계속 하시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시편 저자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가. 근데 나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절대 망하지 않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언약 잡으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이 갈리면 언약을 못 붙잡습니다. 마음이 갈리는 것을 보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브를 공격해 왔죠. 그 몸이 마음이 갈리는 순간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00%입니다. 100%.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100%입니다. 왜냐? 0.0001%의 의심이 있다면 사단은 그걸 삐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통해서 불신앙을 심겨놓습니다. 악인이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뭐냐면요, 이미 마음속에 100%의 믿음이 아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미움과 시기와 나의 생각,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가라지를 딱 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99% 믿었는데 그 1% 얼마나 마귀가 대단해. 그걸 파고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있기 위해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약한 모든 백성들이, 강대국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괴롭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결국 뭡니까? 돌아온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작정 그래, 하나님 자녀는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강대국을 일으켜서 우리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예배 때 이제 말씀 그 얘기입니다. 축복과 핍박의 이유, 이렇게 제목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축복을 받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또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우리 대적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게 했지만 여러 번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보장받았어요. 절대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을 알고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속 불신앙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봐도 불신앙, 현실을 봐도 불신앙, 그렇죠? 안 되는 걸 보면 불신앙, 잘 돼도 불신앙. 왜냐? 내가 한 줄 알거든. 그게 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사실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공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지킬게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환경 속에 빠지지 말고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에 속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다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사실상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계속 여러분, 이거는 이 전쟁이나 싸움에서 날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졌거든요. 져서 맨날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잡혀간 겁니다. 지금 뭡니까? 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이 신분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와서 신분을 뺏어갈,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보면 마지막에 그럽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죠. 성도들의 끝은 뭐냐? 승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언약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를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뺏어가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여러 번 빼앗겼죠. 뺏겼지만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십니다. 왜입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3절입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밭을 가는 자는 누구냐?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등에 가라. 포로 생활 중에서 겪었었던 그 어려움, 그 학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학대받으면서 채찍 맞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막 그저 많은 노동일 하면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막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으로 막 사람 등을 치고요. 넘어지면 채찍이 와서 치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렇죠? 채찍으로 인한 깊은 상처입니다. 말하자면 뭐냐? 억압과 고통의 범민이 굉장히 길었다고 말해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이 너무 길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웠었던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근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어찌 흑암이, 어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찌 언약 없는 세상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단순히 위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듣는데 가장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 되겠지 그래 맞아. 여러분, 위로를 받고 뭡니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이 마귀가 와서 날 위로해줘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고운 말로 아주 이 사탕 발린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막 열심히 또 마귀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뭐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위로를 받고 저와 가서 가는데 어려움이 터지니까 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이 없어. 자,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함께 하심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언약 붙잡고 도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도전조차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손발을 꽁꽁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발은 묶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손발이 묶였다 하면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사실상 마귀가 와서 우리의 손발은 묶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의 손발을 왜 묶이니까? 언약을 모르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유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죠.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100번을 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가 흑암이 덮치고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뭐 흑암이 우리를 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뭐 다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속아서.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 속임수. 그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와서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 잡아라. 그렇죠. 언약 심기는 것이 다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망한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는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약 잡아라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말씀 속에 있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포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렇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반드시 악인의 줄을 끊는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악인의 줄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는다면 그럼 뭡니까? 우리는 죽어서, 그죠? 죽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의 줄을 끊으셔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죠.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이 악인의 줄을 끊는 것을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놓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근데 제가 자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던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리고 많은 고민 속에 있으면요,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분명한 것을 확실치 아니하면 사람들이 환경 속에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속지 아니하도록 언약을 잡아라. 이 말씀 안 들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진짜 답이 없습니다. 가족 식구 중에 한 명만 말씀이 들려도 뭐라고 합니까? 가족은 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명이 예수를 믿다 싹 다 변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럼 뭐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는다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바벨론이 그렇게 포로를 놓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그걸 끊어버리셨다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끊으셨냐? 하나님께서 바사군, 페르시아죠. 바사군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주의 강대국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요 막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이 주의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한 줄 알았어. 봐라 내가 니들 말이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다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나라를 하나님은요 반드시 처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언약의 백성을 건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건드렸다. 하나님이 절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끔찍한 것입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느 누가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바라보고 갱신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회복시키십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갈등이 왔다. 갱신하라는 거지. 위기가 왔다.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뭡니까? 앞에 거는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 내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뒤에 거 뭡니까? 하나님이 다 그 뒤끈 처리하는 거야. 먼저 오면 답 주시, 갈등 오면 갱신시키시지, 위기가 오니까 기회로 만드시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답을 못 찾으면 우리 인생은 끝없는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혼자 기도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어렵고 갈등 속에서 갱신이 어렵다 말이에요. 위기가 왔는데 무슨 기회입니까? 절망이지. 그 위기 가운데 기도의 힘을 가진 자들, 예배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시편 저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즉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데
죽을 때까지 냅두겠냐? 아니라니까요. 어찌 됐든 건져내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들 보면 뭐 아버지가 뭐 자기 그 자녀들 건드린 자들 뭐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건드린 자를 하나님이 절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시고, 그죠? 애굽 이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으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처벌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시온 성이라 예루살렘 그 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렇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 처소 장소입니다. 그 성경에 시온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예요. 그 결국은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그 임재죠. 내주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이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대적을 잘못 골랐어요. 이렇게 싸움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그죠? 아수르와 암몬과 블레셋과 애굽과 이런 나라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이렇게.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고 난리친 겁니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 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가요. 풀이 지붕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 어떻게 버팁니까?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뿌리가 없으니까, 그죠? 햇빛에 말라 죽는 것이다. 자라기 전에 죽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대국들의 그 결론이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즉 상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우리 시편 129편을 읽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라기도 전에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끝을.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끝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고.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 승리. 세상은 절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언약의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기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가장 끝이 무엇이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불신자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약이 없으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실컷 예수 이름 부르고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예수 믿는 자의 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졌다. 복음의 삶을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복음인 겁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 참된 예배가 없고 참된 기도에 힘이 없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7절입니다.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벨 만한 가치도 없다. 지붕의 풀은, 그죠? 사람들이 쓰려고 그걸 벨 만한 가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야,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두지 말고, 싸울 가치도 없는 것을 싸우지도 말고,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놓치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거 맞나 이거 배우고, 저거 할까 가서 저거 배우고, 그렇죠. 내 거 주장하려고 배우고.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내버려 두고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아라. 예배 성공하고 기도해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답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237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하나씩 착착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뭐가 맞는지,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서야 되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요, 진짜 말씀이 딱 들리면 이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속이 뻑 뚫린 것 같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리면요,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담겨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자, 진짜 중요한 게 8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며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서로 만나면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루시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이 낫을 마지막 농사 하면서 별을 베는 자들 쫓아다니면서 이삭 알을 줍고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가 주인인데 그 땅 주인 오면서 베는 자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베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룻기서 2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또 우리가 민수기 6장 우리가 작년 내내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그 복 주신다는 것을 쭉 얘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거를 하면 그대로 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요, 서로 오매가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계속 비는 거였어. 이게 굉장히 생활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지만 시온을 멸시하는 자는 뭡니까? 나그네조차도,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안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조차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 시온을 멸시하는 자들, 그죠? 시온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반대로 정말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늘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받은 자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는데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안 주시는데 누가 평강을 줍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데, 아무리 일이 꼬여도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나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오는데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이미 뺏긴 겁니다. 불안하면요,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거 안 될 텐데. 근데요, 막 사방이 꼬이는데 이 사람이 진짜 편안해. 편안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란 세상 평안한 사람이죠. 이렇게 아무 문제, 그냥 뭐 하늘이 무너져도 혼자 그냥 그래 어떻게 되겠지 뭐. 여러분, 이런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 그죠? 풍랑을 만난 그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네 손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렇죠?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 그 말을 그걸 바탕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상황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흐름 속에 내 속에 계속 하나님 주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못 이깁니다. 풀무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불 속에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못 말리는 자들. 그렇죠? 사자굴 속에 이렇게 뭐 거기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자굴만 받으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풀무불 속 오니까 막 헛소리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세상 앞에서요, 언약 없으면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 딱 붙잡아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다. 시온을 멸시하는 자들의 수치, 그게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야, 정말 언약 붙잡은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 어느 누구도 과거를 볼 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정말 어려움이 오는데 예배 속에 있는 자들. 그렇죠? 어려움과 정말 큰 문제가 오는데도 예배 속에 없어. 이걸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언약 붙잡고 딱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기도를 못 해.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망할 수는 없는데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깁니까? 하나님을 100% 안 믿으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가 아니야. 그럼요, 두려움이요 훅 들어옵니다. 90% 딱 믿다가 아멘 믿습니다 막 있다 갑자기 어느 10% 딱 그걸 보면요 불신앙이 훅 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렇죠? 막 1년 중 364일 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충만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루 사람이 다 무너집니다. 뭐 몇십 층 큰 건물들 쌓았는데 뭐 몇 년이 걸리는데 폭파시키는 거 다이너마이트 딱 했다가 버튼 한번 누르면요 한순간에 폭삭 다 무너집니다. 언약이 없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 붙잡고 뭡니까?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의 백성의 참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인 저희가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구나 라는 참된 고백을 하며 일평생 언약의 백성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가슴 깊이 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만 따라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